9월 26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신약 207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저는 어제 사도행전 11장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회개 그리고 화해, 전도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신을 박해한 그 사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였고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부조였고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소 나와는 생각이 달랐지만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빨리 만나 결혼을 하고 싶듯 그렇게 나의 주님과 내밀한 관계를 가져가며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모자랄 수 있는지, 교회가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교회를 박해하려 했고 손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 거죠.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던 중에 주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다스리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까지 체포하게 된 거죠. 이제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까지 체포해서 죽이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구나. 그러니까 헤롯 왕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죽여야 할 어떤 흠을 찾을 수 없었지만, 때로는 교회는 우리의 잘못과 관계없이 박해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가두어두었는가를 오늘 설명하는데, 4명이 한 그룹이 되는 그 부대를 4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16명의 군인이 동원된 거예요. 이 무교절 축제, 이스라엘의 365일 가운데 가장 흥분의 도가니가 되는 그 무교절 축제가 지나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극적으로 헤롯의 인기가 높아지겠습니까? 그 일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 깊은 감옥 속에 16명 사이에 붙잡혀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헤롯이 어쩌지 못했나 봐요. 그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곧 희생양이 될 건데, 죽게 될 건데 잠들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주의 평강과 주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깊이 잠들었죠. 그러던 중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 감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6명을 다 제쳐놓고 베드로에게 서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감옥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이라도 하고자 하시면 코로나를 끝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지만, 그 코로나의 끝을 잡고 계신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신지 우리를 조금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네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코로나를 끝내달라, 예배당에 가게 해달라, 이것도 귀한 기도의 제목이겠습니다마는, 과연 나는 주님의 뜻, 복음 전도에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인가? 남들 보내서 선교하는 거 말고 나 자신이 나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도할 준비가 된 사람인가? 나 자신이 내게 사울과 같은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인가?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한 그리스도인인가? 살피는 기도의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깊이 갇혀있던 그 시간에, 동시간대에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는데, 교회는 한 집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 자리에 모여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천사가 역사하셔서 베드로는 감옥 문을 나올 수 있었고, 바로 그 교회가 모였으리라 짐작한 그곳으로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나와서 확인했고, 이 아이가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해도 기도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가 왔어요. 진짜 베드로가 왔다면, 네가 미친 게 아니라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아마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지는 않아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간절히 무언가를 하는데, 뭔가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하는데 주님을 믿지는 않아요. 내 열심인 거죠.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그 열정 가지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실 만한 열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소망도 가집니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많은 말 하려 하지 마세요. 똑똑한 말 하려 하지 마세요. 계신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베드로가 길거리에서 나와서 한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헤롯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렇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건지실 수 있어요.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서든 안전해요. 감옥에서도 안전할 것이고 감옥에서도 주님을 경험할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를 위로한 이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곳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깊은 감옥에도 16명이 나를 체포하고 나와 함께 누워있는 그 자리에도 나타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고통당하는 이 땅과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신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 계신 자리마다 지금도 투병 중이신 그 병상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저희들이지만 그 못난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내 꿈과 주님의 꿈을 착각하며 마치 내가 교회의 주인인 양, 나만 주님 사랑하는 양 말하고 우쭐댔던 것 다 아시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통해 내 신앙이 더 정련되게 하시고 주님만 전심으로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일산교회 교우들 처해진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깊은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